자, 어제 우린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요약적으로 또 소개하는 이 본문으로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바흐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 제1곡의 우렁찬 그러한 합창처럼 보라, 고난받는 종을, 이러한 이 외침이 아주 강하게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종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다 생생한 묘사, 그리고 그 종이 고난받은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한 내용은 앞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보기에 믿기 어려운 그 여호와의 종, 고난으로 얼룩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건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를 전하고 들을 때 세상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 믿었는가? 이건 사실 뻔한 답을 예상하는 어떤 면에서는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믿는 이가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팔, 그 전능하신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답변이 기대되어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믿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그 고난받는 종, 그를 통해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미리 보기나 한 듯, 사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상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반응은 아주 그와 같이 역력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보면 세상이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예언한 메시아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방 한 칸, 따뜻한 늘 곳 없이 요람 하나 얻지 못한 채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등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성장기는 여러분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줄곧 자라오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근데 그 당시의 의미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저 변방의 후미진 곳에, 오늘로 말하면 뭐 땅값 비싸고 집값 많이 나가는 그런 지역, 그런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이 변방, 편견과 차별의 장소로서 그 지명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었는가가 아주 분명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출생과 주목받지 못한 비주류의 하층민의 삶을 사셨던 그분, 이분이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은 이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했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고난받는 종의 말하자면 프로필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요즘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총선을 앞두고 저도 우편물로 이 총선 후보자들 이 안내 책자 그리고 뭐 정당 이 소개하는 내용들을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 일일이 하나하나 보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선거 유세에 자기를 어필하는 이 후보들을 보면요, 자기의 경력, 뭐 선거의 공약을 아주 빼곡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정당은 다르고 후보자들은 다 다르지만 선거 유세에 쓰이는 자기 소개에서 흠이 될 만한 것, 문제가 될 만한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어떤 후보자들이든지 거기에 자신이 내세울 만한 간판, 자랑할 만한 이력과 경력,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맥, 이런 것들로 자기 PR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라온 배경이나 교육의 수준, 경제 능력,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것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 기준은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들의 재산까지도 다 공개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벌써 그 안에 세상이 나름의 갖고 있는 자기 기준에 따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냥 어떤 정치 지도자하고도 다르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프로필이 집안, 학력,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두고 보더라도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과연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는 너무나 사실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자는 실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고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 비교해 보자면 세상의 기준에 현저하게 밑도는 내세할 곳이 전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것 하나 각색 없이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혹여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하여서 이것을 더 각색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며내거나, 그래서 주님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로 고난받기 위해 오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여느 어떤 인기 스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각색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영화상에서 이 예수님이 주연으로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들은요, 하나같이 미남 배우라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상업화된 영화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심성, 그 마음에 어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성경은 분명 이사야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이렇게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보아도 영화상에 비춰지는 예수님 역은 언제나 핸섬하고 멋있는 남자 배우가 거기 등장한다는 건 세상의 기준이 역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는 30대 초반, 청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또 하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나이를 알아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정하기를 30대 초반의 예수님인데 어림잡아서 50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았다. 그럼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를 대략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환경이,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대부분 부모들이 키가 작아도 자녀들의 성장 발육이 아주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것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예전보다도 아주 영양의 상태가 좋고 좋은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발육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 또 그 부모의 세대들은 먹을 것 하나 변변치 않기 때문에 신체 발육 자체가 사실 왜소하고 평균 신장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지금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사실 많이 커진 거죠. 그러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살아온 삶의 형편이 찌들고 어렵고 고생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30대 초반 예수님을 어림잡아 50의 기준으로 보았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의 그 당시로서의 외모가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얼굴에 윤기가 반들반들하고 키도 월등하게 크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일찍이 그 아비를 잃고 가정의 생계를 끌어가야 됐던 맏아들의 역할로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삶을 사실 사셨습니다. 변변한 것 아무것도 없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이 미천함 속에 주님이 살아온 탓에 주님의 이 외모로 풍겨지는 그 모습 자체가 이와 같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꼭 이것을 미리 본 듯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부에 대한 통계조사를 보면요, 작년도를 보니까 상위 0.9%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균형은 가면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 2030년 정도쯤 되면 상위 1%가 세상의 부의 64%는 차지할 거다 전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만약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범접하기 힘든 상위 1%에 해당되는 인물로 오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실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러울 것 할 것 없이 아무런 모자람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상위 0몇 %에 속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보기에는 그럴싸했겠죠. 그러나 그분에게 접근하기란 너무나 어려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우리의 구원자는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이게 보여주는 바는 누구나 그분께 나아가기에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고급
주택에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부터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만날 수조차 없어요. 요즘에 아파트 새로 이렇게 신축돼서 들어가면 옛날과 같이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형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상위권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면 대부분의 이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은 너무나 떨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도 어울리기 쉬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를 가질 정도로, 세리와 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그 당시에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용이한 대상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대받은 자들과 가까이 하신 거예요. 이게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게 바로 그 당시에 귀족 출신의 사람들, 소위 상위권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영 못마땅했던 거죠. 그들로 말하자면 율법의 기준으로나 사회적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런 구별점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인데,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다가가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 말하는 의인이 바로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들, 율법의 전문가들, 그들이에요. 상위 1%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주님이 접근하신 대상들은 그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인생들, 어디 정붙일 곳 없고 마음들 곳 없는 죄인들, 버림받은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눈높이에 맞추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평범하고,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자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 그냥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인기 스타, 권력가들, 그들을 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저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인생들, 그들과 똑같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존재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수님이 그대로 소개되면 세상의 반응은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다지 동요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주목받는 인기 스타들, 요즘에 보면 인플루언서라고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튜버들, 다 모두가 톡톡 튀는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감을 갖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그런 것의 매력을 어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 너무나 분명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질을 더 뚫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외면과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 호소력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니까 언뜻 보면 세상 기준으로도 관심 밖의 인물처럼 보이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사셨고, 외모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그리 출중하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낮아짐의 또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사야서는 외적으로 보여질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함께 나눈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종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42장에 보면 처음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 종의 어떠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실 때 그분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일시하셨는가? 그분 자신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그분 자신의 삶이 넉넉하거나 풍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아주 미력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3절로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프로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삶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단어 중에 예수님의 삶의 이력, 살아오는 삶의 과정이 어떠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멸시를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여기 보면 간고라고 하는 건 아주 찌든 고생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대상에 대해서 지금 오늘 1절과 3절에 처음도 나중도 똑같은 강조점은요, 세상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치면서 우리가 그저 보게 되는 행색이 남루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다지 크게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고는 하지만 10배나 더 되는 30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조차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주목받지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높이 들린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실 때 세상의 반응은, 보세요, 이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우리도 얼굴을,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쳐다보기조차 싫어한다는 거야. 눈을 가리고 보기조차 싫어한다는 거야. 누구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이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대하여 세상은 왜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보기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건이 나오죠.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만남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돌아갈 결심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엘리사의 처방책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그 이방 나라의 소위 대단한 권력가이잖아요. 군대 장관,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 왔는데 나와서 버선발로 영접하지조차도 않고 오히려 그저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만 덜렁 남겨주는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내용조차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떻게 처방책을 줬습니까?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아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내 평생도록 나의 핸디캡이고 나의 수치인 이 나병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엘리사의 처방책에 분노하였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문제에 대한 답도 자기가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어떠한 처방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기꺼이 따르게 되어야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아만이 아직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그 수하의 하인들이 만류하죠. 주인님,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걸 말했더라도 따라야 할 입장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걸 말씀하는데 그거 듣지 않으시면 어찌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엘리사의 처방책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나병이 씻은 듯이 어린 살갗같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문제 있는 인생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안다고 자부를 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여도 똑같은 복음임에도 사람의 반응은 저마다 다를까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자기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고 오직 이 복음에 내가 귀 기울여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우리가 각색하지 않고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신 그분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를 전해도 영접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요,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구원이란 이런 것이지. 근사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지금도 신생하는 종교들이 생기는 이유, 사입이며 이단이며 많이 생겨지는 이유는요, 저마다의 처방책을 사람들은 선호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이 종에 대하여서 세상을 이것을 반응할 때 그게 어찌 내 문제에 대하여 답이 되겠는가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자를 찾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를 찾습니다. 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요. 어떤 종교에든지 어떤 집단에든지 거기에 들어가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코드가 맞는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 필요에 충족을 해주는 것에 사람들은 매료당하는 거죠.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황금 만능주의가 여전히 도배되어진 이 세상에 그런 것에 대한 어필, 그런 것에 대한 매력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진정 구원하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기서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대조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대상에 여러분 누가 속해 있을까요? 바로 온 세상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나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나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누군가 우리가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삶을 드러내서 호감도 조사를 한다면 답은 아마 뻔할 거예요. 이러한 구원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들은 아직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상세한 이러한 프로필과 그분의 이력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 자신도 탈출하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이 모든 문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내 인생이 구원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쭉 보내지만요, 세상은 여전히 저들만의 관심을 갖고 이 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한번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세상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실시간 검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연 얼마나 자리를 잡을까 보면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저들만의 그런 관심거리에 몰두하고 온통 자극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꾸는 것이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이 알아야 할 구원자는 그들의 관심 밖의 인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이 세상의 화평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세상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 복음을 세상에 어필하기 위해서 각색하거나 윤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확신하면서 고난받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구원자의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자에 대한 관심,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은 그를 흠모하지 않고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때, 이 고난주간이란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날들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오신 분임을 깨닫고 우리 그분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